마지막 날 당신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 이제 감난산 광화라고 해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설교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원한 그 마지막 운명이 결정짓는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얼마 십자가를 앞두고요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우셨던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네 감람산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자리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올라가셨던 그 자리. 근데 놀라운 것은요, 천사들이 얘기해 주죠.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기에 아마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신학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찌 됐건 여러분 감람산은 이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놀러 오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오시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서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 구분하여 나눌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키웠던 짐승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예요. 종류들이. 근데 낮에는요 들에서 같이 키워요. 양하고 염소하고. 그런데 해질녘 되면요, 이제 밤이 되면요, 여러분 모으는데요, 우리로 들어가는데 구분됩니다. 양의 우리가 따로 있고요, 염소의 우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 살아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다 그냥 어울려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로,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황인, 흑인, 백인, 여러분 세상을요, 인류를요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딱 양과 염소로 하나님이 우편 좌편으로 딱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모든 사람에게요 심판은 예외가 없는데, 이 나눔은요 단순한 나눔이 아니에요. 운동계에 청팀, 백팀, 청군, 백군, 야 줄다리기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이 구분인 거예요. 주님이 양으로 비유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의인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문병 갔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뵙고 사식을 언제 넣어줬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런 주님이 없는데, 그때 주님이 충격적인 답을 하셔요. 25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은혜가 돼. 그런데 그러면 천국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 건가? 구제를 많이 해야지. 오늘 말씀 딱 보니까요, 이제 우리 순복음 축복은요 교도소 사역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예, 교도 사역도 해야 되고, 맞죠? 병원 신방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구제 사역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보니까요, 이민자 사역, 교도소 사역, 뭐 이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지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맞나요? 아니죠.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착한 행위 해서 구원받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도덕적인 착한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선 이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난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강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다. 솔라피데 그런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풋이 들어오면 반드시 아웃풋,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야고보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는다면 뭐예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도 섬겨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게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할 때 여러분들 그게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로만 하려고 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제가요, 정말로 힘들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어. 그랬더니 얘기해 준 거예요. 추워하지 마. 배고파요. 배고파하지 마. 목말라요. 목말라 하지 마. 그럼 안 목말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서로 챙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누굴까요? 현재적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어떻게 보면요, 사회적 약자, 기반에 여러분들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가 대표적으로 자주 나와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여러분, 신약의 대표 선수 중에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 양심이 약한 자, 신체가 약한 자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현대사회에 보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학력적으로, 가문적으로, 배경적으로, 외모적으로, 경력적으로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약한 거죠.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빨리 보세요. 약한 자 같아요, 강한 자 같아요? 약한 자 같아요, 강한 자 같아요? 성격 더럽게 생겼다고 강한 자는 아니에요. 보세요. 옆에 있는 분도 얼굴도 겸손하게 생겼죠. 물질도 깨끗하게 생겼죠. 권력하고 이렇게 멀게 생겼는지, 맞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다 약한 자 맞아요. 우리 서로 도와야 돼요. 누구나.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이 약한 자. 어떤 사람이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누굴 돕는다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요, 건강이 약한 사람 도와야죠. 지식이 좀 있어 지식이 약한 사람 도와야 돼요.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이 좀 없는 사람 도와야죠. 당연히 도와야 돼요. 더 주신 걸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것은요, 섬기라고 나누라고 베푸신 거, 그걸 은사라 그래요. 근데 내가 여러분, 우리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요, 특별히 주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지체들,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담력이 부족하여, 여러분들 이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냐? 믿음의 담력이 부족해서요, 여러 가지 신앙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문제들 때문에 쉽게 실족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혹은 타인의 행동에 의해서 쉽게 상처받고 믿음이 흔들리며 의심에 거하는 사람들, 믿음의 연조가 짧아서 믿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판단 기준 이외의 것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 모두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들을요 영적으로 헐벗었다, 영적으로 굶주렸다, 영적으로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염소로 비유되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심판받아요? 놀라운 것은요, 악한 행동, 악랄한 죄를 많이 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지옥에 죄를 많이 져서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즉,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뭐예요? 무관심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을 안 사랑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여튼 불리하면 무피권을 행사하세요. 아내를 안 사랑하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문제라. 우리는요 꼭 죄하면요, 죄하면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불륜, 사기, 강도, 폭력, 욕, 이게 죄라고 생각해, 맞죠? 근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직무유기 아시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기도해야 됐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전도해야 됐으면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내가 나쁜 짓은 그래도 안 했잖아, 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난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둬. 이건 그게 문제라니까요. 오히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보세요, 주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셨어요? 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그 준비를 위해서 빛을,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름이라는 거죠. 믿음, 주님이 주시는 사랑, 소망, 감사, 성령,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꼭 여러분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 주님께 받아야 될 것들, 기름이에요. 떨어뜨리지 말아야 될 것.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시고 충성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왕이니까. 달란트 비유잖아요. 남겨야 된다, 충성해야 되는데 뭐에 충성해?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10가지를 줄이면 10계명이고 2가지를 줄이면 하나님 사랑이 유상이고 공통분모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마지막 때 사랑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을 보이라, 사랑의 열매로 결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비유가 그 비유 아닙니까? 결국 양과 염소, 사랑으로, 그걸 믿음의 열매로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충성의 열매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사랑에 여러분들 보면요, 이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을 하잖아요. 거기 안에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댓글 하나에, 공유 하나에 여러분들 상처가 되기도, 위로가 되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작은 자를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얼굴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뜻한 눈빛, 손 내밀어 준 것, 여러분 이 하나 조그만 인사 먼저 해주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전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단순히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행위, 내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음료를 주고. 여러분 뭐예요? 자기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 모를까요? 치매인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루틴이 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이 훈련이 돼서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나야, 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나로 구주 삼고 보면요, 여러분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니까요, 내가 했다고 생색내기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도요, 내가 그때 이것도 해줬잖아, 저것도 했잖아, 이것도 했잖아, 이건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 해놓고서 생색내기 하면요, 이건 좀 이상. 그때 고마워서 이렇게 내가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이것도 해줬잖아, 아유 잘 챙겨줘서 고마워. 아 내가 그랬어? 정말? 몰라, 그냥 난 그냥 사랑해. 또 사랑해.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것은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내세우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이 한 행동, 이들이 했는데 분명히 행위가 있는데 자기 공로가 없어요. 자기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공로, 자기가 의의가 있는 사람은요 생색내기 하고요, 여러분들 기억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삐지고 시험 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내가 했거든. 그 얘기 뭐냐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감사로 그냥 기뻐서 할 수 있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해서,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나는 주고 예수를, 그러니까 지금 이 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열매,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나는 주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그냥 예수님 닮아가려고 열심히 쫓아가서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그렇지 주님 이거 싫어하지, 나도 싫어. 주님의 지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감정, 주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주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행하다 보니까 그게 루틴이 되고 그냥 삶이 되고,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을 따라 체질이에요. 기도하시는 그냥 기도의 삶이에요. 삶. 그런 것처럼 사람 섬김, 나는 이게요 그냥 삶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열매로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이런 주님과 동거동행이니까 나는 주고 예수로 그냥 예수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언제 되냐면요, 처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의식하는데 훈련될 때.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는 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요, 김연아 선수 아시죠? 몰라요? 네. 김연아 선수의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뭐예요? 트리플 엑셀이란가? 악셀이에요? 엑셀이에요? 몰라. 하여튼 이거 가지고 확 3번 도는 거 있잖아요. 점프 뛰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교과서적이에요. 막 똑같이 뛰어서 각도도 똑하고 정확한 각도에 정확하게 딱 내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 김연아 선수가 그걸요 처음에 머리로 봤을 때는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몸으로 삶으로 될 때까지는요, 여러분들 한두 번 가서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엉덩방아 찌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는요 그때가 되니까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예요. 해야지 막 꼭 이렇게 안 되면 3번을 돌고 그 다음에 착 이렇게 찾기가 아니라 딱 돼가 되면 그냥 몸으로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스케이트 10살 때 12살 때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은요 40 넘어도 스케이트 타면 다 져요. 왠지 아십니까? 30년 동안 안 탔는데 그게 돼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자전거 탈 줄 안다 손?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자전거 요즘 안 타죠? 지금도 타고 다녀요? 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안 타시던 분도요 여러분들 탔던 어렸을 때 탔던 기억이 있잖아요. 탄 기억 있잖아요. 다시 타면 타져요. 몸이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 탁구 모임 하거든요. 여러분 탁구 모임 남자분들이 탁구를 치는데 처음에는 의식을 해야죠. 아 드라이브 공이 이렇게 내려올 때쯤 돼가지고 땡기는 거야 위로. 땡기는 거. 여기서부터 해서 확 끌고 가는 거야. 의식을 해. 그런데 그렇게 의식하면 아직 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의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비슷한 공이 오면 그냥 몸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방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받아지 이게 아니라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그냥 몸이 익숙하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게 내 실력인 거지. 머리로 이렇게 각도해가지고 이렇게 그건 훈련 과정인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기쁨이 있으면 찬송하고 이게요. 그래 힘드니까 이제 교회에서 막 의식적이 아니라 힘들어 어느 상황이니까 내가 와서 기도하고 있어. 몸이 익히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그 삶이 내가 되는 신앙이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요. 이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해. 아이 우리가 언제 주님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했습니까? 모르잖아요. 왜? 그게 삶이거든요. 갑질하는 사람 자기들이 갑질했다고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갑질이 삶이기 때문에 그걸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갑질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약한 자, 어려운 자를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못 본 척 그게 그냥 삶인 거예요. 그게 자신인 거예요. 자신의 열매로 맺어진 거라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굴 따라 살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달라지게 됐어요. 변화되냐 변질되냐. 여러분들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과정 중이에요. 그 끝에 여러분요 주님의 오른편에 서길 원하십니까? 왼편에 서길 원하십니까? 양이 되길 원하십니까? 염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오른편이야 양이야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일 모레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해야 돼요. 아 그렇지 저분이 작은 자 저렇게 섬기지.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갑질하면 작은 자 섬겨야지. 의식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그게 반복되다 보면 단순 반복 지속 강해되면요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 맨날 처음엔요 아내들이 여보 설거지해 똑바로 해 이게 설거지 제대로 해 혼나면서 배웠잖아요. 맞죠? 지금은 오토마틱으로 밥 다 먹으면 다 가져와서 막 하신 분도 있죠. 야 그렇지. 이제는 의식하지 않고 자동으로 되시는 분 있죠. 예. 젊은 분들이 많이 그래요. 예. 왜? 훈련이 된 거. 의식하지 않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고민이 없어. 그냥 하는 거 오토마틱으로. 예. 그렇다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네. 이것도 사라져야 돼요. 그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요. 여러분 보면요. 교회도 보면요.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섬기신 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헛되지 않아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권사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기억도 못해 하고 났어도.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인데 축복교회에서 내가 이름 몽세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다 이게 기록하고 있고 막 다 생각난다. 그럼 조금 곤란해요. 예. 했는데 한지도 몰라. 그냥 앞에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뒤에 잡은 걸 잡았다 그러지 않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대신 다 기억해줘요. 할렐루야. 다 아셔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